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의 속성,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이 거룩함 때문에, 거룩성 때문에 공의로운 속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최초로 하신 말씀이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 완벽하셔서 절대적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절대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꾸 목표가 움직이면 얼마나 우리가 혼란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완벽하고 불변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번 말씀을 내시면 열매 없이 되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근데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나와 함께 죄가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 근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이것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의 핵심입니다. 구약에 죄를 지면 제사장 앞에 순결한 짐승을 가지고 가서 내 죄를 기도해서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죄가 이리 옮겨지고 이 짐승을 쳐서 죽여서 피를 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왜? 내 대신 이 짐승이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수천 년 동안에,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제사법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즉 유월절에 다 죽는데 그 하우스홀드 모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되어 그 상징적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건너뛰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솔들이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된 양이 그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언한 대로 주님은 얼마든지 앉으실 수도 있고,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그 젊으신 나이에 지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우리 각자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금 피를 흘려 돌아가시는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늘의 아버지도 외면하셨어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여 버리시나이까, 외면하셨어요. 이 세상에 하늘도 빛을 잃고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오죠. 완전히 죄인으로서 버림받은, 심판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도 했습니다만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독특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요즘 또 손자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 삶이 워낙 단초로워서 여러분이 손자를 가져오면 그때 알 겁니다. 어제 아침 식사를 같이 하게 돼요. 요즘 조금 큰 녀석하고 대화가 좀 약간씩 되어서 뭐 한계도 많이 느낍니다. 같은 시대에 그 60년 정도, 59년, 60년 정도의 이 에이지 차이인데도 참 대화가 안 되고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같은 랭귀지를 쓰고 같은 문화에서 같은 부부끼리 살아도 대화 안 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정말 돌아버리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뜻을 제한된 이런 조그마한 이성 속에, 우리의 논리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그냥 괴로우니까 부인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논리에 맞추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논리, 우리의 상상 밖에 계시는 beyond human understanding. 여러분, 우리의 이 에이지 차이도 대화가 안 되는데 영원하신 절대적이신 초월자 하나님, 이 세상을 있게 하시고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도와주셔서 이해시키시고 믿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당초 우리는 이 세상 학문으로 지혜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계시의 영,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 식사를 했는데 실컷 먹고, 여러분 참 크게 오해하는 것이 좀 살점이 있고 통통하다고 많이 먹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둘째 녀석이 아주 말을 넣는데 2배를 먹습니다. 정말 2배를 먹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먹는데 이 아이는 자기 거 벌써 다 먹었어요. 작은 녀석은. 그리고 형 거를 지금 노리는 거예요. 형은 어떻게 좀 먹다가 많이 남기고, 둘째 녀석보다 훨씬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좀 남기니까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나중에는 참 그 표정이, 그 너무 간절하게 형 것을 사모하는 그 아이 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설득해서 조금씩 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냥 뺏었어요. 그랬더니 막 진짜 그 눈 속에 그런 물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툭툭툭툭툭 떨어뜨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다 양보하고 전부 쉐어할 수 있어. 장난감도 쉐어하고 모든 거 쉐어할 수 있는데 not food. 나는 음식은 절대 쉐어하기가 싫어. 안 해.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난 다 쉐어한대. 장난감도 쉐어하고 다 쉐어하는데 나는 음식은 쉐어하고 싶지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상처받은 아이를 따로 차로 태워서 이제 집에 제가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CBS를 좀 틀려. 거기가 캔디가 많다는 거예요. 달래려고, 아니야, 할아버지가 약을 찾아야 되니까 크루고 가자. 크루고에는 캔디가 없어요. 아니야, 많어. 그 캔디 코너를 안 봤잖아요. 갔더니 진짜 할아버지 you're right, 여기도 캔디가 많네요. 그러면서 자기는 몰랐다고 정말 놀래. 그래서 캔디를 사가지고, 그랬더니 가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진짜 럭키다. You are so blessed. 할아버지, blessed가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럭키하고 blessed의 차이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게? 자, 그러면서 what if you born in Africa? 너 만약에 아프리카에 태어나면 so many children, they are starving. They are dying because they have no food to eat. 내가 지금 음식이 없어 죽어. What if you born in Africa? 너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어떨 뻔했어? 심각해지는 거야. 네가 좋은 부모 만나서 모든 먹을 거,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다 이러니까 what if you don't have parents? 넌 진짜 럭키한 거야.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쉐어링을 해야지. 그 아이들하고 음식이 없어 굶어 죽고, 너는 음식이 랩트오버, 너 다 먹고 남겨진 것을 나누는데도 이렇게 흥분하고 울고 불고 하니 내가 심각해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아프리카에 그 음식을 가지고 가야겠다. 가는 도중에 다 썩으니까 네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그 현지에서 그 돈으로 음식을 살 거니까, 자, 이 아이하고 이런 대화, 이런 수준 높은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갔는데 캔디를 사면서 동생 것을 또 하나 딱 잡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하고 하나님의 유일한 이 방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거리낌이고, 항상 지혜를 찾으며 지혜롭게, 그리고 인간의 삶의 품위를 위해서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당연하게 이것을 강조하고 주장해야 될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증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설교가 너무 어려웠다고 그래서 오늘 다시 쉽게 하려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은 좀 은혜롭게 설교하라 그런 말을, 목사님 설교는 무슨 대학교 강의 안에서 강의 듣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헷갈리게 그러시더라고요. 좀 더 쉽게 은혜롭게 하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유대 사상과 헬라 사상 사이에서 오늘 본문 참 그 배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대표적인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유대 사상, 유대교, 또 헬라의 영향권이 있었으니까 헬라 사람들은 이런 헬라 철학 사상, 이 두 개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상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상이고 헬라 사상은 철학적인 것입니다. 이 두 사상은 사실상 지난 2000년 동안 유럽에, 아니 전 세계 모든 어떤 면에서 정신, 문화, 세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 기독교와도 직간접적으로 대단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에서는 유대교의 정말 뿌리가 적지 않게 내면화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올 테스트먼트, 우리 구약 성경은 다 서로 믿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지만 그게 유대교하고 다른 거, 결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예배에도 역시 유대교 어떤 형식이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헬라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교부 시대라 그러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500년까지 초기 기독교가 교부 시대라 그래요.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그냥 그때는 일어나서 밥만 먹고 일어나서 정말 생존하면서 깊은 이런 신학적인 연구를 많이 해서 엄청나게 교부 시대 신학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리가, 성경이 대부분이 그때 사실상 위대한 신학자들 통해서 교리들이 사실 많이 완성됐었습니다.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싸우면서, 구체적으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어거스틴의 신론에 깊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교리사는 이런 헬라 철학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분명히 유대교가 아니고 또한 헬라 철학도 아닙니다. 유대교의 유산을 물려받긴 했지만 결정적인 면에서 유대가 구분됩니다. 또 헬라 사상의 철학적 착상이나 신학적인 깊은 사유, 여기에서 발전되긴 했지만 결정적인 점에서 헬라 철학과도 다릅니다. 왜? 기독교의 준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차원에서는 유대교와 같은 길에 서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유대교와 다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천 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그들을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고 엑스트라 오디널리한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그것 보고 한 발짝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연적인 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보면 전부 기적과 표적의 역사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메시아라 그러고 오셨는데 당신이 메시아면 그러면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배고팠다가 먹고 배부르고 또 표적을 보아서 나를 따른다. 그 이유로 나를 따르는 것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것은 즉 주님은 표적을 권장하지 않았어요. 왜? 그 목표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 순간만 감동을 받고 그 순간은 물론 신앙생활에 약간의 성장과 진보가 있겠지만 일시적이거든요. 나쁜 신앙은 아니지만 아주 성숙한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뭐 아무리 고상한 즉 이 얘기해도 내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믿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고 내 생활에 무슨 좋은 영향이 있을 거 이런 배경으로 사실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고 인간이 말을 아무리 고상하게 해도 대부분의 종교가 다 여기에 목표를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혼합종교 연구를 좀 하거든요. 계속 합니다. 앞으로 은퇴 이후에도 좀 이런 가르침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사용하려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우리 인간 중심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하등 종교로 갈수록 더더욱이 나 그리고 주변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신들을 불러들이고 나를 위해서 모든 신들을 이용하는 이런 것이 일반 종교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표적신앙이 정말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기본이 된 것은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신의 광야 출애굽 여정을 한번 가보면 그들이 생존할 수 없는 땅이에요. 거기에 40년 살았어요. 매일매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사막에서 그들이 생존했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200만 명 민족이 대이동을 하고 40년 동안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왜 이들이 뭐라고 해요? 터번이라고 나요? 이걸 왜 쓰고 다니는지 머리 빠집니다. 얼마나 태양이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뜨거운 태양이 내려 쪼입니다. 저는 거기 가서 구름 기둥이 뭔지를 알았어요. 무슨 기둥이라 그래가지고 구름이 뭐 기둥처럼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을 보지 않아도 땅을 보면 어디에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늘이 다 구름 때문에 그늘이 생기고 구름이 없는 곳에 그냥 그대로 뜨거운 그런 태양빛이 내려 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구름으로 막아서 그들을 시원케 해주시고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 그러시죠. 특별히 주변 나라는 이집트 얼마나 그들이 상대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어요. 지금 시리아가 내전이 일어나서 뭐 10만 명 지금 대민족 이동하고 난민이 생기고 난리가 났죠. 강대국들이 붙어가지고 서로 정부군과 반란군을 지원하면서 저는 저런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건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 몰라라? 다 똑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 태어나지 않은 거, 거기서 살고 있지 않는 거, 그거 그냥 감사할 일이지만은 그래도 빚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폭격들을 막, 그리고 다 그 폐허의 잔재들을 화면을 통해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시리, 시리아, 그런 강대국, 그 다음에 옆에는 또 바벨론, 이런 강한 그런 나라, 감히 덤벼볼 수도 없고 그들의 가운데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간구했고 했는지,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들은 표적신앙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우리도, 많은 사람들도 대부분이 다 이런 기적을 요구하죠.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은 또한 우리를 어떤 확신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앙의 목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전부 그런 것만을 사모하면, 왜냐하면 이거는요 잠시 잠깐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의 신앙을 정말 강력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감동을 주고. 그러나 이거는 포커스가, 목적이 철저하게 우리 자신, 여기에 우리의 욕망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이 성숙한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도 이렇게 남녀간에도 오래 살다 보면 그냥 남자들은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은 사랑하는 거 서로 알 텐데 이런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뭔가 표적이 있어야 돼. 뭔가 백송이 장미를 들려준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말로만 사랑하는 것 같다고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여성도들은 그러지요. 근데 남자들은 지금까지 봤으면서 왜 그걸 모를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여자는 자꾸 옆에서 말로만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말로만 하겠어요? 이런 그것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종교적 태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증언해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적을 요구하지만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가 이 세상 모든 종교를 뛰어넘는 근본 토대가 여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 위에서 기독교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의 차원이 아니라 종교를, 기적을 구한다는 종교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다는 기독교의 본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왜 십자가를 무기력하게 거기 지고 실패하고 죽어요? 빨리 12영을 불러가지고 말이죠, 천사를 불러서든지 다 물리치고 살아나야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쫙 슈퍼맨처럼 내려오든지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이 세상 종교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데, 주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에 충실하게 순종하시기 위해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순환의 길을,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신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의 그 실패가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으면 실패였지만 주님이 계속적으로 예언하신 그 후에 다시 부활이 따르지 않습니까? 이렇듯 기적을 구하는 종교적인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리끼는 것이고 실패의 사건입니다. 짜증나고 화나는 일입니다. 제자들마저도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오르면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할 것,
몇 고을이라도 맡겨서 좀 자기들이 좀 다스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주님이 자기들의 스승이 선생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셔서 뭔가 한 자리씩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의 상황 끝. 그들이 기대하는 기대와 십자가는 너무나 상관이 없는 사건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추구하는 승리주의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실패 사건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들의 눈에.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패배주의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주님 입장에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모두 맡기고 순종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이 언제나 처음에는 당연히 그래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예수 믿어서 무엇일까? 이렇게 쉽게 말해서 기적만을 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많이 모였어요. 직업적으로 또 배움도 가진 것도 많이 다르실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소박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 필요해서 채워달라고 기도한다면 잘못된 신앙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살려면 하나님에게 온전히 마음을 두는, 점점점 그분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듣고 또 그냥 너무 많이 익숙이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낼 수 있고 또 그 말씀이 빠져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일상을 포기하라는 말인가? 내가 하고 싶은 많은 걸 포기하라는 건가? 내가 지금 일상적인 내 의미 있는 삶을 포기하라는 건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이 소중한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내 삶의 인생, 내 직업,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이루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발 좀 그런 것들 연관해서 좀 진지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진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레슨을 돈을 많이 주고 했으니까 내가 음악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빼먹을까? 본전을 내가 다 차지해야 되는데 레슨비 버린 것 훨씬 더 내가 투자한 것 다 빼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인베스트먼트 아니에요? 그리고 뭔 연주를 해도 뭘 해도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뿅 가게 해야 될 텐데 나를 얼마나 죽게 세우고 인정할까, 박수를 쳐줄까, 이런 데만 늘 관심이 있으면 이 사람 음악하는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음악하는 사람 아니에요. 음악하는 사람은 저는 내슈벨에 한번 가서 알았어요. 내슈벨에 한번 갔는데 거기에 자주 이런 문구가 있대. City of Music. 이게 뮤직 도시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들었어요. 거기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여기 있는 낮에 핸디맨 또 그 막노동 하는 사람 심지어 그 웨이트레스 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 이 사람들이 다 음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는 잠시 필요한 만큼만 하고 음악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여기 CD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활동하는 거예요. 너무 음악이 좋아서.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삶의 수단이에요. 목표는 뭐예요? 음악 즐기는 거, 음악이 너무 좋아서. 네 시비를 가라는 게 아니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자, 이러면 시간 가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죄송합니다. 세탁소만큼 좋은 직업이 이민사회에서 없다고 저는 믿으니까 하나의 예를 들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열심히 살았어요. 뭐 하다 왔냐? 생각해보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아침에 6시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8시에 들어오고 세탁소 열심히 하다 왔어요. 그게 대답이요? 그게? 응? 그러면 내가 너를 존귀한 정말 너를 위한 masterpiece of God,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좋은 어떤 하나님의 기대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줘서 이 땅에 보냈는데, 그럼 내가 너에게 맡긴 일들은 어떻게 하다 왔어?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분주하고. 이게 자세하는 겁니까? 이게 보람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다 왔어? 예, 오늘 직장생활 하다 왔어. 아유, 아래요. 경쟁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느라고 애썼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았냐? 글쎄, 저는 어떻게, 뭐에 그냥 홀려가지고 그렇게 살았네요. 그럼 내가 너한테 독특하게 맡긴 사명은 어떻게 했어? 그런 것이 있었나요? 이러기 전에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살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적이나 헬라인들의 지혜나 모두 인간 자신에 대한 관심이에요. 전부 나에 대한, 인간에 대한 관심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걸 얻어보려고 하는 종교나 인간 자신의 내면에서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나 다 인간 자신이,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이 헬라 말로 지혜라는 말이 소피아예요. 옛날 소피아 로렌이라는 그 배우가 있었죠. 소피아가 지혜라는 말이에요. 근데 필레오라는 그 헬라 말은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한다, 필라소피예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한 곳에는 언제나 철학이 발달하고 철학의 근거에서 예술, 법, 학문이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명이, 바로 이런 문명이 목표하는 것은 인간의 품위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가장 품위 있게 가치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확발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죽음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죽어?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 일구어 놓은 인간 문명과 완전히 반대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천하 없어도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우리 이성으로 깨달아질 수 없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그리고 계시의 영을 주어서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시는, 계시를 가진 자가, 이게 리빌이에요. 리빌이란 뜻이 개비, revelation 다 같은 단어 아닙니까? 계시를 가진 자가 보여줘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멈추고,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세요? 기독교 생명의 길을 이해를 못하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천하 없어도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걸 믿어지게 하고 이해시켜 줘야지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끊임없이 문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만 전개되죠. 얼마나 이 세계가 화려하게 변화되어 가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기본 구조가 뭡니까? 지나칠 정도의 시장 경제나 상품 논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젖어서 살아갑니다. 교회도 이런 시대정신에 영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크고 화려하고 이 세상의 문명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세련된 겉모습을 닮아가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런 인간의 모든 기준과 평가를 무기력화합니다.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철학적 지혜와 종교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인간은 자기 삶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가능한 대로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세련된 문명 안에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런 요구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 모든 인간의 욕구라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는 이런 종교심과 철학적 지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유대인과 같은 습관이 있어요. 기적을 바라는 습관. 남아있습니다. 헬라인 같은 태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사건, 이 모든 것과도 구별되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이 세상 종교나 지혜가 생산해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독특한 영역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곧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길이시고, 이것을 알아가는 것은, 이것에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인간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믿음만을 요구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 열고 그렇군요 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보다도 우리 인생의 역사에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